2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1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십자가로 의롭게 되다. 십자가로 의롭게 되다. 제가 칭의에 관한 말씀은 예전에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원에 이르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이 기독교 신앙에서도 이 십자가를 우리가 빼고서는 생각할 수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을 기념하는 그런 종료주일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 영화에도 그런 장면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또 자기 옷을 벗어서 그 앞에다 깔고 호산나, 다윗의 이름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막 그렇게 열렬하게 그렇게 주님을 환호했던 그런 모습들이요. 여러분 아마 영화나 이런 장면에서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열렬히 환영했던 그 종료주일 다음 날부터 뭐가 시작된 겁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시작됐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환영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지금 오셔서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미 알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8장 우리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이미 주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만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는 딱 한 분이 계시죠. 이 땅에 죽기 위해서 죽음을 목적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예수님이 자신이 어떤 죽음을 죽게 될 것인지 이미 아시고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또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거고요. 여기 나오는 이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살아나야 할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 바로 예수님이 이 십자가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우리의 신앙에서 결코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주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설교도 많지만 저는 십자가 설교야만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는 설교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어제 장례식을 참석했지 않습니까? 제가 이번 주에만 장례식을 2번 참석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인천의 장례식장에 참석을 했고요. 또 어제 또 우리 백집사님 형님 또 돌아가시고 한 주에 이 장례식을 2번 참석했는데 제가 참 이게 인상 깊었던 게 뭐냐 하니까 두 분 다 돌아가셨던 두 분 다
예수님을 너무 잘 믿으신 분들이에요. 물론 그 유족들이 이제 좀 슬픔이 있고 그런 상실의 슬픔이 있지만 여러분 그 장례식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위로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또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니까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돌아가셨잖아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여러분 그게 끝입니까? 그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금 부활하시는, 한번 따라할까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주님이에요.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 장례식이 그저 슬픔만으로 끝나지 않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의 장례식을 가보시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이 땅을 살다가 돌아가셨던 그 장례식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다른지. 굉장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은 그 사람의 장례식은요, 그냥 절망이에요. 그냥 거기서는 그냥 통곡하고 그냥 절망이에요. 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이 모인 그 장례식은 너무나도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삶에 있어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그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인간이 가진 죄의 무게를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에 달려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부흥의 높이는 회개의 깊이에 달려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요. 어떤 개인이건 어떤 교회건 그 교회의 부흥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뭐 부흥을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개인에게 부흥을 주시옵소서.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깊이 회개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사도 바울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났어요.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아주 뛰어난 바리새인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서 그게 다 깨져버렸습니다.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님을 믿고 그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자신이 깨달은 게 바로 그거예요. 아, 나는 죄인의 괴수구나. 다른 말로 하니까 나는 죄인의 으뜸이다. 으뜸이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죄를 더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성경을 비추어서 들여다보니까 온통 죄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여러분, 자기 자신이 그래도 나는 그래도 괜찮고 쓸모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 아면요. 이 정도면 그냥 나는 괜찮은 사람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나는 죄인이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자, 우리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어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의미로 의인이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한 사람도 없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로마서 3장 앞부분에 있는데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다. 여러분 이 사실이 인정이 되세요? 의인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는 의인이 한 사람도 없더라.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선언이에요, 선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요. 로마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한번 따라볼까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나는 여전히 주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이 되십니까? 아멘입니까? 나는 의인 아닙니까? 의인? 여러분, 이따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의인으로 불려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드러날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단톡방에 요즘에 제가 이제 매일매일 여러분 중에 뭐 안 읽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사순절 말씀 묵상을 계속하면서 이렇게 단톡방에 매일 올립니다. 그 예전에 그 제가 올린 글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기억나시는 분 한 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게 뭐냐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는 그 은혜를 입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으로 옷 입으라. 여러분, 예수님으로 옷 입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옷을 보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 맞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의롭다고 여겨지는 한 가지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예수님이나 옷을 벗고 있으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보이고 나는 깨끗하게 보이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여러분 집에 24시간 CCTV를 틀어놓고 한번 지켜볼까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볼 때 나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말씀드렸죠. 우리 모든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씀 있죠. 우리는 다 뭘 것 같아서요? 한번 따라할까요?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러분, 우리를 딱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인간의 특성을 가장 딱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 양이래요. 양.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여러분, 양은 어떤 짐승입니까? 우리 생각에는 양은 착하고 순진하고 굉장히 온유하고, 근데 그게 양의 성품이 아니래요. 양은 멍청하고 고집세고 자기 멋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양의 특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리켜서 왜 양이라고 부르셨을까요? 왜 양이라고?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자, 여러분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 것 같습니까?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습니까?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십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사십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요. 근데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 내 마음대로요. 여러분, 그게 바로 양과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냥 내버려 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내 마음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의 성향을 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교리에서 어려운 말로 뭐라 말합니까? 원죄라는 표현, 원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잘 안 되고
내 맘대로 살고 내 멋대로 살고 그 죄의 경향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이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아이들 처음에 이렇게 태어날 때는 천사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이들이 정말 천사인가요? 그렇지 않죠? 아이들한테 선한 것을, 좋은 것을 가르치려면 너무나도 너무나도 힘이 들고, 반대로 아이들한테 나쁜 거 가르치십니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왜? 안 가르쳐도 다 알아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로 죄에 치우쳐진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외부로부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22절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잖아요. 불교도 있고 뭐 이슬람교도 있고 뭐 다른 종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종교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기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이르러라, 구원에 도달해라. 자력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안 된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삶을 살아도 내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에 이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그 부자 청년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유명한 사람 아닙니까? 이 부자 청년 얘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6절 제가 읽어볼까요?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 부자 청년이 굉장히 좀 이렇게 아주 좀 바른 청년, 바른 생활 청년. 아주 이제 예? 예?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이렇게 흠이 없는. 자, 예수님한테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받 자신 있는 겁니다.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이거 뭐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이렇게 말하니까 이 부자 청년이 나 그거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자신감이에요. 근데 가만히 하면 이 부자 청년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자, 여러분 중에서도 자, 10계명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는 다 지켰다. 자부할 수 있는 분 아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은 자신감이 넘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 합니다. 네가 온전하게 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여러분,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너는 계명을 완전히 지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계명 가운데는 이런 계명도 있지만 뭐 1계명도 있고요. 그리고 네가 진짜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냐? 그러면 너 있는 거 한번 다 팔아봐봐.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예전에 10계명 그 설교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 뭡니까? 1부 때도 아무도 대답을 못 하시던데. 한번 따라할 거야. 율법을 주신 것은 내게 율법을 주신 것은 내가 죄인 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율법도 주시고 계명도 주시고 말씀을 주신 첫 번째 이유는요.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아유 나 10계명 내가 내 혼자서 다 지켜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되나 안 되나? 잘 안 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완벽하게 지켜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뭐냐니까 율법은 바로 내가 죄에 있는 것은 내 죄를 깨닫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시죠. 율법은 내 죄를 깨닫게 만든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여러분들 스스로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죄인. 그래서 여러분 20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바로 앞에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더라. 이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여러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주님이 참되게 주님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여러분들 가운데 내 자신이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고 인정되시는 분만 하면요. 나는 여전히 죄인. 나는 예수님을 지금 믿어오고 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을 믿는 분들은 나 죄인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예수님은 구세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은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나도 모르게 나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했죠. 예수님의 공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그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시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인이라고 보면 안 되죠.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요 뭐냐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인간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된 것, 이 칭의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까지는요 의롭다 하면 다 율법을 잘 지키는 거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그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얘기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마틴 루터가 이 양심이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냥 조그만 잘못 그냥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조그만 잘못도 절대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마틴 루터가 그 이제 가톨릭에 있을 때는 고해성사가 있어요. 고해성사. 요즘도 성당에 가면 고해성사를 많이 하잖아요. 이 마틴 루터가 고해성사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왜? 자신이 양심이 예민하니까 자신에게 조그마한 잘못된 생각이나 잘못된 말이나 행동이 있으면 이제 고해성사하러 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느 정도냐니까 좀 오지 마라. 오지 마라. 이 마틴 루터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너무너무 애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몸을 괴롭게 만들고 그 돌 계단을 그 무릎으로 막 올라가서 무릎이 다 까지기도 하고 밥을 굶기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데요. 해결이 안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게 바로 이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로마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인데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한 따르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율법의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 루터가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눈이 확 뜨인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의롭다고 하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쳐도 안 되는데, 그 안 되는 것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됐더라는 거죠. 내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내가 내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더라.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리가 바로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의 말씀을 깨달으면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도 아니고 내 공로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요, 엄청난 선물이에요. 여러분, 십자가가 큰 선물이라고 생각되시는 분 하면요, 이게 신앙생활을 한 10년, 20년, 30년 하면 이게 많이 묻어져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매년 이 고난주간과 이 시간을 왜 주실까?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왜 주실까요? 무뎌진 것 좀 기억을 되새기라고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여전히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도 하시고 말씀도 보시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게 진짜 감사와 감격이 되는지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이라는 걸 오늘 24절처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게 된 것 바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는 바로 내 힘과 공로가 들어가 있지 않다. 반면에요, 이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는 사실. 자,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속량. 한번 따라할까요? 속량. 또 하나가 있는데요. 화목제물. 한번 따라할까요? 화목제물. 여러분, 그 첫 번째 단어,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그겁니다. 몸값이라는 뜻입니다. 몸값.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몸값을 지불하게 되신 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몸값이 뭐예요? 저 노예를 내가 사는데 저 노예의 값을 치르고 내가 다시 그 노예를 사는 겁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을 가리켜서 속량이라고, 이 몸값이라고 표현하셨냐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함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지만 여러분, 그 대가는 너무나도 값비싼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누구를 희생시킨 거예요? 누구를 희생시킨 겁니까? 예수님을 희생시킨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이 구원의 선물은요, 굉장히 값진 겁니다. 뭐가 같다고요? 예수님의 핏값과 같다는 사실. 자, 어떤 사람 한 사람 핏값이 큽니까, 작습니까? 작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핏값이면 얼마나 더 크겠냐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단어를 기억하십시오. 속량이라고 하는 이 몸값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바로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제사를 보면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자, 제사장한테 뭐를 가져갑니까? 제물을 가져갑니다. 제물을. 그 제물을 가져가는데 어떤 데는 뭐 양을 가져갈 수도 있고 염소를 가져갈 수도 있고 송아지를 가져갈 수 있는데 자,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내 죄를 이 제물에게 떠넘기는, 그래서 내가 그 제물 위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 다음에 그 죄를 이쪽으로 다 넘긴다고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제물을 사정없이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는 다 구약에 있는 제사, 다른 제사와 비슷한데요. 자, 화목제물의 뜻은 뭐예요? 많은 제사 가운데 이 화목제사는 바로 그의 떡과 그 고기, 그 제물의 고기를 나누어 먹더라는 사실. 제사를 드렸던 제사장도 그렇고요. 제사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고기를 나누어 먹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나세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떡을 떼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것은 나의 몸이다. 이것을 먹으라. 또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흘리는 피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나누어 주신, 왜? 화목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볼까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그 화목제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져 있는 관계를 복원시키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신 사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 사시기 위해서 몸값이 되셨고요. 그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게 감사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십자가를 아는 이 지식이 오늘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결코 하나님 그냥 싸구려 은혜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다시 사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여기게 되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그런 은혜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가 다시금 은혜로 다가오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가셔서 로마서의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좀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로마서에서 성경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전히 은혜가 되고 감격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송가 중에서요, 자, 우리 144장 이 찬송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같이 붉은 죄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는 예수는 나의 주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는 주인과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고 너는 영원히 멀고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는 주님과 되소서. 아멘. 3절 가사 그랬습니다.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4절이요.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하나님 십자가가 내게 여전히 감사가 됩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압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을 내가 여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게 내게 감격이 됩니까? 여러분 감격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요. 하나님 이것이 내게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더 많이 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이라는 사실 내가 알게 하시는 그만큼 십자가의 은혜가 더 내게 크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고 제가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